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 만나시자마자 바로 목사님 야고보서 몇 번을 읽었는데 너무 쉽고 좋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에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많이 있었다. 말씀 자체가 계속해서 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신앙생활에 찔림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2달 가까이 제가 매주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마치 여러분을 지적하고 또 혼내고 또 채찍질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처럼 그분이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말씀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 가려운 데 긁어주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가기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을 이 말씀으로 교정하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설교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1부 때 이렇게 하고 설교했고 끝났거든요. 그랬더니 1부 끝나고 어떤 남자분이 맨 끝에까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도를 하시면 제가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민기적 거리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남자분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가슴을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제가 찔리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면서 나가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믿음의 행함 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믿음의 행함 가운데 이 8가지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며, 편벽, 차별이 없고 거짓이 없는 화평의 삶을, 믿음의 행함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8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8가지 지혜의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너 그렇게 살았니? 너 정말 그렇게밖에 못 살았니?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연장의 말씀을 오늘 이어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8가지의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의 행함이 왜 없는 것일까? 왜 없어서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결국 오늘 4장 1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시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과 로마를 떠나서 지금 소아시아의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12지파라고 불리우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싸움과 다툼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나온 교회들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여기 많은 한인 이민 교회들
싸움과 다툼이 없습니까? 초대교회와 현재의 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이게 통계상으로는 또 수학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지금의 교회가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 당시에는 이게 없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즉 지침서가 없었다고요. 지침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인생의 지침서, 교회의 지침서,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정확하게 이렇게 좋은 책으로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화돼서 언제든지 우리가 접속하고 읽고 또 맛볼 수 있게 해 놓았는데 오히려 지금의 교회가 그때보다 더 교회다운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봤더니 너희들의 싸움과 다툼이 왜 시작되었느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저 정욕이란 단어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떤 남성 또는 여성의 어떤 성적인 욕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저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즐거움,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쾌락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로 히도니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쾌락주의, 인간의 어떤 오감을 즐겁게 하고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즐거움,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 쾌락주의, 히도니즘, 바로 이 정욕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 즐거움, 그 쾌락, 그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운 믿음의 8가지 행함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다투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충신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꿈꾸고 바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숫자적인 부흥입니까? 재정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교회 행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정욕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2가지 특별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구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과 벗된 것들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2가지 때문에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벗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됐다라는 것은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여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언약 관계를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우리 예수님, 우리는 신부인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법인 것이죠. 근데 가늠한 여자들이라는 것은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한 신랑, 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서이지요.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몸을 파는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과 결혼해라 라는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결혼을 하지요.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식까지 낳는데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나요? 신랑이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 표현을 쓰면서 세상과 벗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벗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친구, 동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친구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세상과 친구된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그와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동아리하고는 달라야 되고 세상의 로타리 클럽하고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죠. 5절에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너희들 이 말씀 헛된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가 했나 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성경 어딘가에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학자들이 보니까 출애굽기서 또 신명기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 수준이 높으시네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표현을 야고보 사도가 아마 이렇게 썼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슨 시기하고 질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그 어려운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다고 모였는데 어떻게 여기서 다툼과 싸움이 나냐 이거죠. 세상 거 가지고 와서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25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교회 오면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맛있는 김치도 먹고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교회 중심의 이민자 생활이 저는 아주 좋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아니 이렇게 힘들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울면서 가고 교회에서 험한 꼴 당하고, 야, 이게 정말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아 지금까지 오면서 제 마음에는 항상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섬기고 내가 출석하고 또 내가 목양하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이 나를 살린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은 무엇이냐고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할 수 있는 분만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도하고 트라이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저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행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늘 7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낮추라. 이렇게 6가지를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복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보이는 분들도 몇 분 계시죠? 괜찮습니다. 혼자만 보십시오. 자꾸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자꾸 보라고 막 그러지 마시고, 어디 가면 보인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혼자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많이 들으시는 분 계시죠? 제가 신학교 학부생일 때 제 옆에 앉는 어떤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 계셨는데, 한국 분이신데, 이분은 맨날 저하고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 아버지는 맨날 무슨 다 큰 여자에게 그렇게 맨날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지시해 주나 했더니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맨날 하나님 음성을 듣나 봐요. 들을 수 있어요. 혼자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들려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디 용한 목사가 뭘 듣고 말한다 그래도 그 용한 목사 혼자 들으라 그러세요. 우리에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우리가 매일같이 볼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 어떻게 대적할 거예요? 마귀 오지 마세요. 마귀 잠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대적입니까? 마귀야 뭐 물러가라, 떠나라, 뭐 이게 대적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할 때는 항상 성막 성전이었어요. 제사, 예배.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고 믿었어요. 당시에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모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예배에 목숨을 걸고 계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재정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유일하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공동체의 모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였단 말이죠. 서로 미워하는 거야. 다투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고 감싸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더 나아가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여러분, 두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유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만나자. 주일날 만나면은 우리 전사님 저 보자마자 어떻게 하죠? 목사님, 무서. 네 전사님. 그리고 이제 보통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굴은 막 웃으면서 아유 전사님, 아유 목사님 하면서 속으로 이러는 거죠. 나 이 전사님 안 봤으면 좋겠다. 전사님은 우리 목사님 안 봤으면 좋겠다. 두 마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자신을 낮춰라. 겸손함. 이게 해결책이에요. 지금 6가지의 해결책. 정욕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나에게 시험이 오고 내 마음이 불편해. 자꾸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려고 그래. 나 정욕 들어왔구나. 해결책, 바로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결론적으로 사도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생뚱맞게 2절과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기도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정욕 설명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른 기도, 바른 간구, 바른 부르짖음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무슨 주문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유교와 불교 때문에 이 비나이다 문화가 너무나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비나이다의 모습이 자꾸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욕을 위하여서,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그래서 내 삶이 조금 윤택해지고 조금 이민자로 조금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내 자녀들 잘 되고, 그건 세상 사람도 똑같이 구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기의 쾌락,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그건 사입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다시 예를 들자면, 제가 정말로 두 마음을 품고 전도사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진짜 기도를 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저 집사님 정말 꼴보기 싫은데 정말 내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 보았는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자기 정욕을 위하여서 내가 사표 쓰지 뭐, 내가 이 교회 떠나고 말지 뭐, 내가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나 일부 예배 갈래. 똑같다라는 것이죠. 정말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기도할 때 바른 기도, 바른 간구, 바른 부르짖음을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달라고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야, 나도 말 좀 하자.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오늘 10절에서 아까 그 6가지의 해결책을 보여줬는데, 그 마지막 6번째의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정욕 때문이다. 그래서 해결책 줄게. 그래서 6가지 해결책 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아주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야고보 사도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셨잖아. 예수님이 낮추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암흑의 전도사 앞에 갔을 때 너도 낮춰. 그 암흑의 성도 앞에 갔을 때 너도 좀 낮춰. 누가 너를 좀 힘들게 하고 조금 기분 나쁘게 해도 너가 겸손해져.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꽝꽝꽝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6절이 아니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수준 높아서 다 눈치채셨죠? 누구 앞에서 낮추래요? 주 앞에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진짜 주님은 아니지만 누구를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한.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교회 떠나고 싶고 보기 싫지만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분 안에 있는 주님, 저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저분이 가늠한 여자와 같이 저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있지만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함부로 만족할 수 있는가? 예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가? 예스. 교회에서 내가 맨날 허드레이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담임 목사님 나 눈길 한번 안 줘도 예스. 그러한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충신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